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 마음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우리 모두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을 바라고 살기보다는 그저 건강하게, 허리도 건강하고 팔도 다리도 마음도 육신도 건강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한 직장에서는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장생활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이 사소한 행복들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이 있어도 우리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은 둘째치고 그 삶의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시간 불안해하면서 그 마음의 짐에 눌려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80년 이후로 한 3, 40년 동안의 심리학 연구 논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각 주제별로 퍼센티지를 따져보았더니 기쁨에 관한 논문이 고작 1%, 그리고 만족에 관한 논문은 5%, 행복에 관한 논문은 역시 5%. 그래서 삶의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문들, 그 주제로 쓰여진 논문들을 살펴보니까 전체의 11%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와 좀 상반된 주제, 즉 불안, 분노, 우울, 불만 이런 것들을 다루었던 주제들의 논문들은 약 전체의 80%에 해당했다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정되거나 평안하거나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해냅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우리들에게 각박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실제의 삶이 각박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각박하게 우리가 느끼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작년 조선닷컴에서 내놓은 기사 하나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GDP, 국내 총 생산은 우리나라가 1조 3,779억 원으로 전 세계에서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1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꽤나 높은 그런 순위죠. 굉장히 돈을 우리가 많이 버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살펴본 것이 국가별 행복지수였습니다. 행복지수를 국가별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죠. 자세한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평가를 해보았는데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겠습니까? 대충 우리나라가 58위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60위를 한 것입니다. 1위가 덴마크였는데 덴마크와 우리나라 점수 차이가 2000점이나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5835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살률입니다. 이 자살률을 1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3년 이후로 무려 14년 동안 1위에 등극해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오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진 것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먹고 살만한,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현대사회는 계속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늘 이기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겨야 하는데 자꾸만 집니다. 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잘 살고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 속에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더욱이 만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은 나의 미래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남들을 잘 사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알고 보면 살만한데,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따져보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가진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자존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문제고 이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더 불행함이 커지는 것만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즉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 삶을 돌아보면 넉넉히 이겨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피해의식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늘 진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당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잘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늘 좋은 일들만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곤고,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도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헐벗음도 거기에다 위험, 그것도 목숨의 위협까지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의 상황이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이 바울 자신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비유로 표현해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곧 죽임을 당할 양.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임당할 양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 바울이 행복했겠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배고픔, 위협, 이러한 바울의 삶의 자리, 바울 행복했을까요? 단언컨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바울은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 삶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바울은 복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 이 강한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강한 자존감의 근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 자신을 끊을 수가 없고, 그 바울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그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강력해집니까? 사람들은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받을 때, 이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였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 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들 살아갑니다. 문제는 인정받지 못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자존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별 얘기 아닌데 발끈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 얘기를 통하여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욕을 하나? 나의 약함 치부를 들추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자존감은 회복되어집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게 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 요소를 품고 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끝날까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 나의 결단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시작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스스로 돌을 닦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떠나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찾아오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내어 맡기고 살아가니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혹 그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잖아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그분은 살아가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그분이 내 삶을 시작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바울을 향하신 사랑하심의 확신,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 그 가운데는 두 번째 이 확신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시작하신 이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네 인생길에서 안달복달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줄어질 것입니다. 확신하고 살아가면. 다메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변치 않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삶.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바울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중간에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그것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부여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나 보십시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느니라. 사랑에 대한 확신은 바로 삶의 승리로 직결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모모 집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경로대학 총무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바라보면 늘 뭔가 좀 불안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뭔가 좀 불안한 모습들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로 한참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집안에서 장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똑똑한 동생이 있었답니다. 학교에서 그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칭찬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집사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장녀로서 열심히 하였지만 성과가 비교적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언뜻 저에게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사역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답답한 심정으로 제게 많은 시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경청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쯤 제가 질문을 하나 그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을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들은 이 집사님께서 살짝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죠?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세상에서 이 집사님 혼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 한 사람, 이 집사님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집사님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 혼자 있는데 오셨을까요? 목사님, 아마도 오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단언컨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오열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엽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단 한 명,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단언컨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단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일말의 고민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셨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백화점에서 가방을 살 때 얼마를 주고 샀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10만 원 주고 샀으면 10만 원짜리입니다. 100만 원 주고 샀으면 그 가방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만약 1000만 원을 주고 그 가방을 샀다면 그 가방이 얼마짜리입니까?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히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제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의 품격에 맞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이 충만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